예,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서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눈인사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서 피자를 먹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공짜입니다. 같이 피자 교제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5월 23일인데 미국 교회에서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마다 하는 굉장히 스페셜한 이벤트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강림한 그날 온갖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이벤트인데 각 나라의 랭귀지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나누어서 읽는 이벤트를 하는데 항상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가셔서 한국말로 말씀 구절을 읽는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월 23일 날 그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좀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관심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올 세인스 페리시에서 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 또 지혜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고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좋습니다. 자, 어린이 설교도 잠언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요. 자, 지혜는 wisdom, 지혜는 뭐냐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옳구나, 이게 옳지 않구나, 이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좋지 않은 것이구나,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이렇게 이걸 선택하면 나한테 좋구나, 건강하구나, 이거는 나빠,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리지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자, 우리 화면을 하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짠 보시면, 자, 한쪽에는 브로콜리가 있고 한쪽에는 사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저녁이야, 배가 고파. 그런데 집에 먹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브로콜리 한가득하고, 그래도 스팀된 따끈따끈한 브로콜리요. 생 브로콜리 아니에요. 브로콜리 한가득하고 옆에는 사탕 한 꾸러미가 있어요. 그럼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먹겠어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자, 생각해보면 한번 우리 다 친구들 현배, 연우, 시원이, 영원이, 한나니 다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자,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현배나 시원이나 영원이나 한나 이렇게 하니 이렇게 큰 어린이는 고민할 것 같아요. 사탕 먹으면 입안 썩는데 어떡하지?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어떤 친구는 브로콜리를 먹고 어떤 친구는 또 사탕을 먹고 어떤 친구는 둘 다를 먹고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한결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가서 사탕을 딱 먹죠.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것을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다, 이렇게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린이가 이렇게 사탕이 몸에 나쁜 것도 모르고 막 먹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게 당연해요. 어리면 지혜가 없거든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한결이는 이제 화장실에서 변기 물도 이렇게 갖고 물장구도 치고 막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게 나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큰 어른이어도, 목사님처럼 다 큰 어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진짜 좋은 건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꼭 의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바른 선택, 건강한 선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잠언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너무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질문하고 보는 그런 attitude, 자세가 되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한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도 칭찬한대요. 와, 진짜 멋지다. 이렇게 칭찬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건강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도 척척척 되고, 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자.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목사님이 조심해야 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실 때,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썩어. 이렇게 브로콜리 먹어라고 할 때, 엄마가, 아빠가 항상 나이스하게 얘기하진 않죠. 막 무섭게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 리뷰킹, 혼내시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 나무라실 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쵸?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혼내신다. 이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놀라운 사실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혜세요. 어렵죠?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예수님이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를 구원하셨네. 좋은 분. 예수님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 매일매일 보고 예수님 알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알려주세요. 성령님한테 묻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솔로몬이 저와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열심히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 선택합니다. 우리 베이비 한결이도 선택하고, 한솔이도 선택하고, 현배, 현우, 수연이, 시원이, 영원이, 한나하니, 모든 인생이 선택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 좋은 선택, 건강한 선택, 행복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지혜 자체이시며 지혜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서 더 예수님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 안에 복된 삶을 깨달아가고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늘들이 모임 가운데 선생님에게 지혜 주셔서, 지혜 선생님에게 또 더 풍성한 지혜 주셔서 그 자리가 지혜를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밑에서 또 모임 갖고요. 자,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게 잠언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은 누가 썼다?
솔로몬이 썼다, 이 구절을 갖고 한번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화면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유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라떼는 마리아. 라떼는 마리아. 여러분들 모르시나 보네요. 전혀 이렇게 공감되는 눈빛이 아닌데, 라떼는 마리아.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 아는 분 계세요? 다들 아세요? 라떼는 마리아? 다들 아세요? 고개로 이렇게 끄덕이시면 아는 거고, 안 끄덕이시면 모르는데, 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라떼는 마리아. 라떼는 커피 라떼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비꼬는 말이에요. 뭐냐면, 라떼는 마리아, 이 말을 비꼬는 말이래요. 라떼는 마리아, 이 말을 라떼는 마리아로 예.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선배들이 있죠. 그래서 선배들이 라떼는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또 도움이 되는 말도 아닐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또 라떼 주문하네, 뭐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라떼는 마리아라는 풍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쓰고 있나요? 어쨌든. 자,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은 어디 가나 인생 훈수 두는 꼰대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제 라떼는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으로 라떼 한 잔, 라떼 두 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래도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쳐보니까 가수 플레인이라는 분의 앨범에는 라떼는 마리아의 노래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이런 꼰대들의 충고를 싫어하는지 그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네는 처음부터 잘했냐?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라떼는 마리아 그러면 속으로 이제 너는 처음부터 잘했냐? 인생이 처음이라 좀 헤맸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거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이런 가사가 이렇게 돼 있대요. 라떼는 마리아.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꼰대들의 충고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예. 이게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충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저희 한결이도 별로 안 돼요. 저희 2살짜리 한결이도 안 좋아하고 저도 안 좋아하고 안 좋습니다. 충고 들으면 되게 언짢아요. 언짢고 기분이 나빠요. 예, 여러분 어떠신지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왔어. 이제 보스턴에 처음 왔어. 그럼 사람들이 막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충고를 하잖아요. 예, 도움되는 건 참 많겠지만 충고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예, 짜증 납니다. 자, 그런데 충고가 좀 필요하죠. 잘 모르는 게 많을 때는 좀 실은 충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니까 누가 충고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충고는 어때요? 예, 들을 가치가 있죠. 예, 굳이 막 찾아가서 듣잖아요. 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2000년부터 워렌 버핏과의 런치, 점심이라는 기부 행사를 해요. 그래서 옥션에 내서 사람들이 막 옥션 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하고 밥 한번 먹으려면 이제 돈을 이제 옥션에 지불해서 하는데 2019년에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자,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얼마였는지 한번 게스 한번 해보세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얼마였을까요? 자, 우성 형제 얼마였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찍으면 되지. 예, 제가 답할게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 400만 불이었어요. 예, 400만 불이면 47억쯤 되죠. 저희 사는 아파트 5채를 사요, 캐시로. 그러니까 확 와닿더래요. 저희 집,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저희한테 꿈의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 그거를 5채를 그냥 캐시로 살 수 있는 돈을 누군가 지불하고 워렌 버핏하고 런치 한번 한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 라떼 충고 들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2019년이고요. 2020년 사진이에요. 실은 2020년. 2020년에는 400만 불에서 올랐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예, 올라갔어요. 집 한 채 값이 더 얹어졌어요. 그래서 예, 450만 불에 중국 사업가인데 써니라는 사람이 같이 런치를 했대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뭐냐면 저 사람 비즈니스맨인데 무슨 비즈니스맨이냐면 암호화폐 하는 사람이에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하는 요새 되게 뜨겁죠. 그 화폐 하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워렌 버핏이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독서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을 싸가지고 워렌 버핏한테 가서 충고를 들으러 갔는데 좋은 소리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을 찾아간 거예요. 저만 되게 신기한가요? 자, 충고도요, 충고 나름인 거예요. 누구에게 충고를 듣느냐에 따라서 실은 아무리 쓴소리, 아무리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해도 그 가치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요. 찾아가고요. 반드시 만나고요. 조언을 듣습니다. 이 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 몇 명하고 저렇게 런치를 하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올릴 때, 버핏을 만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온갖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막 이렇게 갤럭시 노트에다가 뭐 비트코인도 넣어서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대요. 어쨌든. 근데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버핏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더 나은 생태계와 비즈니스를 만들겠다. 이 위대한 일은 워렌 버핏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워렌 버핏과의 위대한 만남은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 가지 통찰과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값졌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고,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와, 저 사람이 워렌 버핏 만났대. 그러자 이 사람의 회사가 전날 대비해서 주식이 8%, 가치가 8% 올랐대.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때, 라떼 한 잔, 뭐 이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냉소적으로, 그리고 비웃기도 하지만, 사실, 누가 충고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다른 의견이어도 듣습니다. 들으러 갑니다. 예. 그리고 워렌 버핏이 좋은 예예요. 자,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에게 런치 한번 먹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뭔가요? 솔로몬의 잠언이다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이라는 뜻은요, 훈계하며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잠언이라는 뜻은 훈계하며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이 훈계하며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이제 잠언으로 들어갔는데,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솔로몬의 훈계와 가르침과 그런 충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내셨나요? 어떠세요? 펼쳐보지도 않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면 읽더라도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고 뭐 별 의미 없이 들리진 않나요? 아니면 마치 잠언 말씀이 라떼는 말이야 이 정도로 들리진 않아요? 나는 나대로 살겠소 이러면서 잠언 말씀 읽진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은요 분명 훈계하며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 이거는 고쳐야 돼, 굉장히 직설적으로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잠언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굳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잔소리를, 이 충고를 귀 기울여 듣고 이렇게 새겨야 되는지를 이 구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집 아저씨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이 잠언은요 100만 불, 아니 몇백만 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충고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풍요로운 시대를 이룬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부자, 비즈니스맨,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면 솔로몬은 투자의 신, 너무 비약이 큰가요?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잠언의 가치를 안다면 누가 뭐라 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그렇죠, 가장 지금 인생 일대 너무 큰 찬스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찬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과 워렌 버핏을 이렇게 비교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목사님 그건 좀 논리의 비약이 좀 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00년 전에, 그쵸, 솔로몬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 자체가 다윗 와생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이미 권세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고, 워렌 버핏, 지금 워렌 버핏하고 비교하는 건 목사님 이거는 좀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워렌 버핏과 솔로몬 사이에 굉장히 깊은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일까요? 예, 잘 모르겠죠. 그런데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들과 솔로몬이 공통점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벌써 왔나요? 자, 여러분 사진 보면은 얼굴이 눈에 익은 사람들 몇 명 있죠? 볼까요? 누군가요? 저 사람들. 예, 콜라 드시고 있는 분이 할아버지, 워렌 버핏 할아버지고, 예, 그리고 빌 게이츠, 그리고 또 누군가요? 예, 하여간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의 창시자들이에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랠리 페이지, 저기 사진은 없죠. 구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죠.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있어요. 제가 실은 굉장히 많은 그 유명한 사업가들, 공통점이 있는 사업가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알만한 사람들이 저 정도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솔로몬과 공통점이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저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 사람들 다 유대인이라는 걸. 예, 소름 돋지 않나요? 저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주이시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들. 우리는 두 번째로 똑똑해. 유대인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유대인들 그만큼 우리가 유대인 하면 짱. 유대인들의 교육법 짱. 탈무드식 교육법. 이거 막 되게 사람들 공부하고 따라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도 그럴 법한 게 왜냐면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저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왜 성공했을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탈무드라는 책을 우리 다 성경은 몰라도 탈무드는 다 한 번씩 들어볼 정도로 익숙해요. 자, 그런데 탈무드는요 마치 잠언과 같이 훈계하며 가르치는 책이에요. 성경 외 버전으로 성경과 짝을 이루어서 유대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자, 우리가 탈무드까지 배우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진짜 성공의 삶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왜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잠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잠언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며 생각을 바로잡고 행동을 고치는 것이 그냥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게 실은 지금 유대인들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잠언은 그냥 좋은 말, 도덕적인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 비결이 있는 책이에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라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 왕의 아들, 이스라엘 최고의 왕 솔로몬의 충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실은 이 잠언이 갖고 있는 가치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이 이만큼 성공해서 그들에게는 잠언과 탈무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보고 배우자. 이게 되게 프랙티컬한 위즈덤이야.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비교하면서 이 가치를 매길 수도 있지만 실은 그거보다 훨씬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고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이거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고라는 사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충고하세요. 훈계하고 가르치십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하나님이 훈계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훈계의 가치와 의미를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부모 가운데 내 자식 잘 되기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다 자식이 잘 되기 바랍니다. 다 최선의 선택을 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더 유익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상한 정말 열에 하나 열에 둘 엽기적인 일도 있지만 그건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요 훈계하고요 책망하고요 서포트하고요 격려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새벽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른 아침 기도에 찾아오셨어요. 여자 집사님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처음 보는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같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같이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주에서 보스턴을 방문한 분이었어요. 다른 주에서 보스턴을 방문했는데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 하는 교회를 찾아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의 자녀가 가을에 보스턴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스턴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가 다닐 교회를 찾아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 잘 찾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어머님은 분명 이 자녀를 위해서 훈계와 책망을 쉬지 않고 하시는 어머니라는 것을 상상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식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열심히 이 어머니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집사님보다 결코 모자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바라세요. 그런데 잘 되기 바라는 그 부모님이 팔짱 끼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요, 훈육하시고요, 우리를 열심히 다듬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책망은요, 훈육은요, 교훈은요 잠언에만 실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가장 최고의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의 실체가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성경 전체가 아버지의 훈육이고 아버지의 교훈이고 아버지의 책망이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 잠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토닥이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가 아니라, 오늘 잠언과 또 디모데후서를 통해 보니까 올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불의와 어긋남과 악을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밥은 안 먹고 사탕만 먹는 자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사탕을 뺏고 브로콜리를 주겠죠. 브로콜리 안 먹으면 굶겨서라도 먹입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훈계와 책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혜롭게 자식을 양육하는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도 그 지혜로 우리를 훈육하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대로 읽으면 불편합니다. 제대로 읽으면 너무 내 모습과 거리가 있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그리고 나와 동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게 건강한 사인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되기 원하시는 어머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우리의 게으름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오케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나만 아는 그렇게 망하는 길을 아버지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찔리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관계 가운데 나의 못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세요. 신앙생활하기 불편하고 말씀 읽기 불편하고,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아주 건강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자 어머니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열심히 훈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되면 더더군다나 엄하게 훈육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기도 해요. 그냥 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이제 한결이가 말귀를 알아듣고요.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미운 3살이죠.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반응도 하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훈육을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막 때리는 건 아니고요. 엄한 목소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엄한 목소리로 노를 합니다. 하죠. 그런데 아이 넷을 키워보니까 아이 자아가 이렇게 생기고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을 하는 때가 되면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화나면 집어 던져요. 어디서 배웠는지. 전 집어 던지지 않거든요. 근데 DNA에 있어. 화나면 접시 집어 던지고요. 밥 집어 던지고요. 다 집어 던집니다. 화나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 보여요. 얼굴을 손으로 때립니다. 이거는 뭐 누가 가르치지 주지 않아도 이게 다 제 자식들만 그러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것을 예쁘다고 보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엄하게 훈육하면요, 아이들이 커렉팅이 됩니다. 근데 훈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안고 제가 꼭 설명해 줍니다. 한결이를 이렇게 안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속상하지. 하지만 아빠가 그냥 받아줄 수 없단다. 아들아,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너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에서 사랑받게 하려고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건 너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렇게 토닥토닥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요, 훈계를 받고 또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게 기울어진 사랑이 아니라 훈계라는 저울로 이렇게 밸런스 있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히 훈육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훈육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역으로 확인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을 훈육하시고 사랑으로 먹이시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절, 이는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의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솔로몬의 잠언은요, 우리로 정말 멋진, 훌륭한, 아름다운,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가르치고 책망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책망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우리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만한 가치도 없다고 여기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요, 축복의 길이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우선순위 두어야 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이 바쁘죠? 저도 바빠요. 저 굉장히 바쁩니다. 정말 바빠요.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고요.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 염려할 게 많아서 말씀 못 보는 삶이 그냥 일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목사님, 이게 중요한지는 아는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굉장히 어린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고요. 바빠서 못 보는 건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익스큐즈 하지는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증거로 드러나는구나 라고 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하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땐 심지어 하나님이 하셔도 감사하지 않고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다 꽝! 부딪혔을 때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요. 믿음이 없는 악한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믿음의 주요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 이렇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세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에요. 가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분주할 수 있어요.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복인지 아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엔가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착각해서 믿음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얼마나 헛발질 말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있습니까? 매일 삶 가운데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곱씹으세요? 하나님 책망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입을 빌어 책망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 자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책망하는 것처럼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상관없는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왕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올인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하나님이 구원자라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며 믿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친구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진택의 조언은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알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가 같지 않은 경험을 나누고 조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답인 거예요. 성령님만 능력이신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도 우선순위로 두고 서로를 말씀의 자리로 격려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요,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전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부르는 자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안 해요? 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찌질함과 쪼잔함을 다 드러내세요. 성경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경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니 그 이전부터 어떤 열심으로 참으시고 공급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은 결국 책망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책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참 소망된 나만이 아니라 내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소망된 그리스도를, 그 지혜를, 그 풍성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아니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아웃퍼포밍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우리가 삶 가운데 흔들리고,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염려하고, 왜 우리가 삶 가운데 낙심합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값이 얼만데,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무지함과 강팍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중보자로 보내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주님,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럼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냄새 나는 거예요. 라떼는요, 조롱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른 인생을 얼마나 잘한다고 감나라 배나라를 합니까? 주님,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지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서로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든든히 이기는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조언이라는 게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영광의 주님, 당신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보석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이유가,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그때에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이런